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검을 사자. 또 어떤 분들이 검은 사자 아닙니까? 검은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 사자 얘기가 아니고 검을 사라, 검을 사자. 검을 사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끝을 맺었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실제로 오늘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적절한 이제 그런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소하던 사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냐, 혹은 몇몇 사람들의 의도된 어떤 그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기가 문자 그대로 절정에 다다르기 아주 초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완전히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성만찬,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만찬 도중에, 성만찬이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슬쩍 나가죠.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거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연관되어서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이제 빌라도와 이제 연계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못된, 아주 악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 사실은 이제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의 제자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통칭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도대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배신하죠. 배반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했던 군중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다든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물론 숫자는 꽤 됐던 것 같지만 엄청난 어떤 그런 세력, 힘, 파워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배신하는, 배반하는, 등을 돌리는, 혹은 오해하는 존재들이 과연 누군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죠? 제자들 사이에 궁금했던 어떤 논쟁이 펼쳐집니다. 언제 펼쳐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울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절정에 달하는 분위기,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민중들의 표를 얻는 이런 어떤 열광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쩌면 한 가지 기대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제 로마는 끝났다. 로마 정도는 이제 전복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축으로 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나쁜 거 아니죠. 괜찮은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기대하잖아요. 2000년 전에 기대했다고 나쁠 것까지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붙었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1순위를 누구로 할 거냐, 서열 1위를 누구로 할 거냐. 그 이전에도 물론 이 대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기에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운동, 우리의 어떤 공동체, 우리의 조직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 수고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애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조직이 괜찮은 조직 같아요. 성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서 서열 다툼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왕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이러면서 말씀하셨죠. 군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개념, 세상의 왕 된다는 것, 세상에서 서열 1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백성을 이제 부리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 통치자들,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은 종종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내가 은인이다 이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에 맞춰서 설명하면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 겨우겨우 넘어가고 이거 완전히 극복된 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인인 줄 알아? 내가 통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 민주화를 경험합니까? 그거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이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것 위에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누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권세 부리는 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스스로 은인인 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신들이 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사람, 높은 사람, 누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느냐라면 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장 어린 사람 뭐겠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 미천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도 어떤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섬기는 리더십을 말할까 좀 고민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섬기는 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의 제자들이 혼돈을 일으킬까봐 주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과연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일종의 퀴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에 앉은 사람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식당에 갔는데 식탁에 앉아서 서빙을 받는 사람입니까? 음식 서빙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죠? 당연히 밥상에 앉은 사람이죠.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더불어서 뭔가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혼자는 아시죠. 이게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로소 이 온 인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오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시는 방식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근데 제자들은 앉아서 뭘 수근거리고 뭐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삐지고 있느냐.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을 누구로 칠 거냐 말이에요. 누가 제일 어른이냐. 누구의 비위를 맞출 거냐. 이거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마다 누가 가장 큰 어린이냐, 뭐 옛날에는 왕이었죠. 뭐 지금은 시민, 뭐 지금은 국민, 지금은 갑과 을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찾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뭐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 이 국민, 그러니까 이 주권, 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민주주의 부정하자는 얘기 결코 아니고 큰일 날 소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왕이냐? 대통령이냐? 아니다. 국민이다. 뭘 말해도 누가 우선돼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방식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수님의 뜻에 뭐 완전히 뭐 이분들이 뭐 반대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분들은 그냥 스스로 그 시대에 있는 시대 정신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과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다스리는 거 좋아하지? 그래,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다스리는 왕권을 나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주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 12명 물론 이제 여기는 11명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12명 제자를 우리가 보통입니까? 우리가 보통 제자가 아니잖아요. 12명이면. 제자 중 가운데서도 더 빛나고 그 빛나는 가운데서도 더 반짝이는 그 12명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말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예수님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말 우리는 다
바보란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왕권을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너에게 준다.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아싸, 그럼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그러면서 이제 너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본문 가만히 보면 이제 시몬만 나와요. 그러나 시몬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사실은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면 이게 병 주는 건지 약 주는 건지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죽도 성질이 또 그냥 불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나는 각오합니다. 전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뭐 남의 제자, 다른 제자는 그건 뭐 다른 본문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대표인 것처럼, 12제자의 대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옥에도 가겠고 죽는데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뭐야? 우리 다 하시는 거. 새벽떡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배신하는 건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오늘은 철저하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울 정도로 제자들이 그냥 뭐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것들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유다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또 기득권층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웬걸 오늘 보면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것도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배반하고 있어요. 배반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각오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주님 다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되겠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물론 그런 말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시든지 죽든지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헌신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헌신한다고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는 주님을 배신하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한 거죠.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왜요? 지금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기보다는 성공이 눈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아온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정말 왕이 되시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그건 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무리를 걸으시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성공해 왔죠.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포함해가지고 그냥 뭐 싹 쓸어버릴 텐데 왜요? 얼마 전에 성전 가가지고 예수님이 호통쳤을 때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 말 못하고 쥐죽은 듯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신나는 거죠.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폐는 다 없애버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족족 다 성공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성만찬 할 때도 뭐 어디 가면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 거다. 다락방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준비될 거다. 그럼 다 돼요. 아니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어디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다. 세상에 뭐 예수님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이 증인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든 죽으시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정말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면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참 잘해요.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또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할 때 다른 마을로 가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 전대가 있어야죠. 배낭이 있어야죠. 신발이 있어야죠. 근데 최초로 나갈 때 없이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제자들 사실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전대를 가지고 혹은 짐을 싸들고 혹은 신발 같은 필수 불가결한 물건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없어도 모자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전대 있는 사람 그대로 가지고 다녀도 됐다. 배낭 있는 사람 놓지 말고 가지고 다녀라. 게다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길 거다. 그러니까 범법자로 여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테니 검을 가지고 다니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참 센스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런 거 있죠? 꼭 청개구리 같은 거죠. 어떨 때는 주께서 저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은유니까 물어봐야지.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지금 또 안 물어봐요. 왜?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검을 준비하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주님 저희들 검 2개가 있는데요. 2자루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다 족하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이제부터 나를 범법자로, 불법자로, 범죄자로 여길 테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니 너희들은 이제 검을 사서 나와 더불어 함께 싸우자. 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전복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검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가르쳐 주겠다. 검객이 되거라. 싸우자,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각오하거라. 라고 은유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직설법으로 받아들여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 검이 2자루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고 2자루나 마련해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미 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족하다. 이 번역 잘해야 돼요. 말은 그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했다가 아니라 되었다. 그러니까 족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가 아니고, 예? 두 자루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다. 그까지 로마 군병들, 예? 뭐 성전에 있는 군병들 와도 이 검 두 자루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검 많이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위기가 올 테니 각오를 단단히 해두자. 그런 얘기인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런 고난, 고통, 힘듦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중에 그럼 누가 먼저 돼야 될까? 누가 1등이 되면 좋지? 누가 높은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지? 뭐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럼에도 주님은 다스림에 관한 얘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왕권에 관한 이야기, 다스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사탄이 우리를, 제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데, 그 듣기에 불편한 베드로는 말하기를 옥이든 죽음이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3번 부인할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은 오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예,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없지 않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너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주의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생각들, 판단들, 이 끝에 예수께서 마치 생명수처럼, 청량음료처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돌이킨 후에, 돌아온 후에. 사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성을 뭐 이렇게 가는 것, 혹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승리하면 참 좋죠.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삶 좋습니다. 전도했을 때 1년에 100여 명씩 전도하는 값진 경험, 귀한 경험이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뭐 어쩌면 이거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은 경험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져 보는 경험이죠.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점이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뭐 선교 활동, 뭐 목회 활동, 혹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한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위기가 오면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바닥까지 무너져 볼 줄 아는 사람, 이 경험이 사실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역사하고, 뭐 이쪽 손 뻗으면 이쪽 성도들이 그냥 쓰러지고, 뭐 이쪽 손 뻗으면 이쪽 성도들이 다 방언 터지고,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자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나오는 최악의 인물들보다도 더 나쁜 존재구나, 더 사악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절망에 빠지죠. 일어설 힘이 없죠. 예수를 배신한, 예수님을 부정한 그 수치심에 그 무엇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완벽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죠. 소망을 갖지 않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불신,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베드로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보다 못난 신앙 가진 사람 보고 막 비아냥거렸을까요? 비웃었을까요? 너도 그게 신앙이냐?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말 허접한 신앙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가 좀 됐다고 뻐기는 사람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개씨, 당신보다 사실은 내가 더 옛날에 더 잘 나가고 그러다가 더 무너지고 더 못된 사람이었던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지죠. 안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이 받은 예수께,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만한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를 알 때,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벗어날 수 있고요. 비난도 벗어날 수 있고요. 폄하하는 것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롱하지도 않아요. 왜 다른 사람,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악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이 뭔지 아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정말 어리석고 힘든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뭘 갖고 논쟁한다고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섬김받아야 되겠느냐? 누가 1위냐? 이게 문제였는데 주제가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검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하고 응답을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절망해서 혹은 너무 아파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직전까지는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사업에 다 성공하고 지금보다도 몇 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재기할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재기를 할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좀 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것만 대목만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자르지 마세요. 네? 이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내가 망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허접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런데 주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먼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구역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구역원들 바라보면서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따르면 사실은 알고 보면 구역장님들이 악한 일을 우리보다 먼저 하신 거죠. 실패도 먼저 하신 거죠. 주님을 부인하고 못된 짓도 우리보다 먼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때 믿음에서 실패하고 순종에서 실패하고 헌신해서 실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뭐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번 주일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서 한 달쯤 지나면은 계면 적어서 못 나가고 내가 어떻게 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온갖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그냥 뭐 생각에 상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너만 못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가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경험하고 아무것도 나는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 베드로는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고도 성장이 있어 왔죠.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쳐다볼 필요도 없이 승승장구했죠. 근데 지금 그냥 철퇴를 맞았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더 이상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단이 제일 건전해요. 그나마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우리 교단이 10여 년 전부터 성장이 멈추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겸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방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이 예전 우리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좀 젊은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주보 한 장 가지고 가서 집에서 1년치 모아갖고 오는 거. 황당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황당하지만 그게 뭐냐? 그 무슨 미신적 행동이냐? 그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헌금할 때 우리 다 그렇게 했었죠. 다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리미로 할 만한 지폐가 없는 분들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저도 한동안에는 동전으로만 헌금했었습니다만 옛날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성경 정말 떨어질 때까지 보고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모바일 성경을 봅니다만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식들 다 옳고 이 시대 21세기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가 유효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거 처음 문을 들여서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거나 혹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회심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자로서의 확신이 들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심정은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다가 보니까 잊은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충격이 와도
삐지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1등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난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는 사람인데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제자들이 갔던 길,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는 길과 유사할런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종료주간에 우리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주의 제자들의 또 헌신된 삶, 또 새로워지는 삶,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며 헌신코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혹은 오해했던 인물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했던 실수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의 제자들이 또 겪고 또 극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생각, 오해들이 극복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